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과 그리고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느냐?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맨 처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눈먼 사람들, 맹인들이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가장 맨 앞에 항상 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눈먼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눈을 뜨게 된다. 맹인들이 빛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예수님께서 한 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일들에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계신지, 초점을 두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눈먼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기 전에 처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점을 두고 하신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눈먼 자들을 고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먼 자들이 빛을 보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먼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고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쫓아가냐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은 사람이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저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행복해 보인다 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 사람들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SNS를 통하여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걸 볼 때 부러워하고 그것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규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보이는 것만 따라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뭘 보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뭐가 보여야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한 삶이더라도 내가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방법을 따라가야 희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떠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냐? 저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부모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이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 눈먼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맹인입니까? 잘 보고 이 세상을 잘 따라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쌍하게 인생의 시작부터 꼬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저주받은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먼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이 눈먼 한 사람을 고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 눈먼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눈먼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사람의 인생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살아가던 그 동네 사람들, 주변에서 그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사람을 향한 평가가 무엇이냐?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하는 평가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라는 것이 눈먼 사람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보이는 것을 부지런히 쫓아 따라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눈이 멀었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밖에 할 수 없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약체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 탓 때문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그의 인생을 향하여서 해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겉모습, 눈먼 사람,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겉모습은 그저 눈 멀어서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면서 남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인생,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저주받은 볼품없는 인생, 그것이 그 사람의 겉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겉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 살아가고 있다. 저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인생 망가졌다.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의 가족이, 저 사람의 가정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면 눈먼 자의 인생의 비참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눈이 멀어 있을 때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데 내가 그의 눈을 낫게 한다면, 내가 그의 눈먼 인생을 고쳐준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동경하며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눈먼 자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의 영혼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단지 육체의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비참하고 볼품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저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영혼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눈먼 자들이 밝게 봐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만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왜 그렇게 눈먼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셨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멀어서 영혼이 눈먼 자들처럼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보아야지 따라가고 보아야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인데 너희의 영혼이 눈이 멀어 있다. 너희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너희의 영혼은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떠서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네.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잘 제자리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따라가길 원하냐면 성공한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냐면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을 내 인생의 모습으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가는 것 좋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안다. 그런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쫓아가면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눈먼 사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잘 배우고 따라가게 되면 스승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좋아 보이는 인생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의 인생처럼 내가 저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는 좀 따라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맥시멈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앞에서 넘어지게 된다. 그 사람이 앞에서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눈먼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그냥 그저 조금 앞에 있다고 눈먼 사람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눈먼 사람이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앞에 있는 사람 뒷공무니만 쫓아서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밝게 뜨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찾아왔다. 라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시면서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조금 길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신 그 말씀 구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 나는 참 빛이다. 육체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멀어서 언젠가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구덩이에 굴러떨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늪에 빠져서 그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의 눈먼 인생들을 향하여서 찾아온 참 빛이다. 진정한 빛이다. 눈을 밝게 뜨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빛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의 눈먼 인생을 밝게 비춰주실 수 있는 참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공한 어떤 사람들, 좀 부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보면서 나도 저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라고 날마다 부러워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흙수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빠져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은 그 사람도 언젠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같이 그 추락하는 배 속에서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깜깜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어둡게 물든 그 인생의 그늘진 어둠이 밝게 빛으로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저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어두운 문제, 그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가 부족해서인가? 환경이 이래서인가? 나라가 이 모양이기 때문인가? 라고 탓하며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두운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 인생에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그늘로, 어두운 감긴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참 빛으로 제 인생을 밝게 비춰주십시오. 감고 있는 제 영혼의 눈을 밝게 떠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5분 정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